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마중을 나온다고 하는데 뭐가 보이셔요?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으로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았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는 우리가 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가를 들려주거나 같이 성가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연도를 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혼자가 아니다. 에? 지금 죽는 순간 혼자처럼 느껴지겠지만 혼자가 아니다. 저기에도 많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특히 이제 발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인간 성장 또는 발달이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8단계가 뭐냐? 이제 노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년기에 주어지는 발달 단계의 과제는 뭐냐? 의미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느 단계든지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 극복하면 다음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함께 주어진다는 그런 식인데요. 의미의 위기가 뭐냐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도 뭐 가까운 것 같고 그럴 때예요. 내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산 것 아니냐, 또는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의미의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의미의 싸움이지 사실은 무의미와 싸우는 것이기도 하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벌써 누가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희 씨가 이제 갔는데 저 세상에 갔는데 먼저 가 있던 정주영 씨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건희 돈 있으면 나 5천 원만 꿔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 대답이 돈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빈손으로 왔구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따질 때 첫 번째 기준은 아마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댈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쌓아놓은 업적 또는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뭘 가진 뭐가 있는가 소유물 이런 것들로 의미를 대체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뭐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적이나 재능이나 소유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 주시는 분,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마지막 그 메시지는 하느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 또는 죽고 나서 바로 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느님은 얼른 보기에는 심판자처럼 보여요. 아까 베드로 사도 눈맞춤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지만 이 하느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느님을 우리가 현세에서도 사실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오늘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느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엄격한 심판자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느님을 우리는 살아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또 우리 자신의
무심함, 무자비함, 또 무정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된다고 했지만 그냥 시험 출제 범위는 마지막 그 한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도 예수님께 오늘 낙원에 드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도 천국에 나와 함께 들 것이다 하고 합격 통지서를 그 자리에서 발부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 또는 예수님이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 늙고 병들고 초라해진 또는 사고로 몸이 망가진 그런 나만이 아니라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 함께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기억하시겠죠. 제가 향심기도를 이렇게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엄청난 기억의 저장 탱크라는 겁니다. 태아적 기억도 어떤 식으로 이게 저장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도 많은 경우에 사실은 기억의 저장 탱크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온 생애와 함께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남편, 부인, 아이들, 만난 사람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 그 다음 다섯 번째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공심판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서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 더불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구가 60억, 요새는 또 70억으로 그 사이에 늘어더라고요. 6, 70억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친구는 내가 직접 모르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단계를 건너면 아는 사람 몇 사람 되죠. 또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자면 이 세상 60억 또는 70억 인구를 8단계만 거치면 다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SNS가 발달하고 해서 그보다 더 단계가 줄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판,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 심판받기도 하지만 공심판, 우리가 함께 심판받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교회는 가르쳐 온 겁니다. 나는 나이지만 또 전체 세계에 속하는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고분 발굴단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DNA 고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요. 뼈 있잖아요. 그 무덤 안에 있는 뼈, 뭐 몇백 년 전에 그 뼈를 가지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이죠.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인골은 뼈요. 사람의 뼈는 타임 캡슐이다. 그때 당시에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을 다 담고 있는 타임 캡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DNA 고고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나는 고립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다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 뼈의 어떤 것에 나는 머리로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다 기억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심판도 있다. 또 끝으로 죽음으로써 모든 시간이 사라진다. 아까 최종적인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그 지점, 또 이 세계가 가려고 했던 그 지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완성품으로서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다 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겠죠. 그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느님으로부터 시간과 공간, 또 가족 관계, 내가 태어난 나라, 친구 관계, 이런 모든 자산들 선물로 받은 이 나가 현실의 나로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엄숙하고도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80년 그 무렵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그때 같이 교리 듣고 영세 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때는 만나면 맨 둘이 신앙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가지고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꿈에 너는 암에 걸려서 며칠 못 살 것이다 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서러웠느냐, 죽게 돼서 서러웠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집에 있는 개, 또 이렇게 하는 것과 짐승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놀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와 내가 다를 바가 뭔가, 짐승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일순간 들어왔답니다. 나답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걸 찾기가 어렵다. 내 삶은 정말 허무하다. 짐승 한 마리의 삶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울었다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죽음의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자기 완성, 세계 완성의 원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 또는 하느님 앞에서 나를 증언해 줄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런 죽음, 헛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죽음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 첫 시간에 좀 드렸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죽음에 대한 성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